21세기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고,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고, 사회도 위기를 맞고, 무엇보다 인간 존재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또 격변의 시대입니다. 지난 수천 년간 일어났던 일보다 최근 100여 년간에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위기와 변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요셉은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인물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지탱하고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그의 지혜와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가족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이끌린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관찰자 입장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작 본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착잡했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애굽에 끌려갈 때 귀공자 대접을 받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인들이 돈으로 산 노예에 불과합니다. 진짜 취급했을 것입니다. 가는 곳에 대한 인터넷 검색 정보도 없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미래에 대한 지식이 성경 읽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덤덤하게 생각하지만은 정작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닌지 며칠이나 살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정도 뒤죽박죽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형들이 양식 빼앗고 구덩이에 던진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마음을 추스를 여유도 없이 이제는 종으로 팔려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도무지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했던 교회를 떠나 고신교회로 왔습니다. 정든 사람들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오래 머물렀던 노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노회로 소속을 옮겼을 때에도 써먹하기도 하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이 해서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말이 통하고 비슷한 문화로 옮겨갔지만 요셉은 완전히 딴 세상으로 갔으니까요. 말이 통합니까? 자기 가족은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애국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애국 사람들은 태양신과 나일 강의 신을 섬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으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세월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는 귀한 순간들이요, 귀한 사건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새로운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고 직장에 가고 해외에 파견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요셉처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던져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슬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면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슬프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보내신 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본문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그랬겠죠. 그렇게 표현했죠. 물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끌렸습니다. 그러나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 성경 시편이나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이 작은 머리로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안심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2절과 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3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사는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고,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고 배경이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는데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 말 듣고 유다왕은 그들을 용병을 돈 많이 주고 사왔는데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웠더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역대한 25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낯설고 물설고 조건이 안 맞고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덕보는 거, 내가 좋은 데 간다. 좋지. 내가 세상 덕보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세상이 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유혹을 이겼습니다. 10절에서 9절입니다. 요셉은 지금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나 누나나 이런 사람들 사람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부모 형제가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외로운 상태죠. 사람이 배부를 때 음식을 거절하는 것과 매우 배고플 때 백가족이 등에 달라붙었을 때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다릅니다. 요셉은 지금 정에, 인정에 굶주린 상태입니다. 그럴 때 유혹이 다가옵니다. 미시즈 애굽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눈짓으로 유혹하고 나중에는 말로도 유혹하고, 그리고 그 빈도가 점점 잦아집니다. 날마다 간청합니다. 그래도 요셉은 철벽남입니다.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직무 수행 곁들었습니다. 포티발의 아내가 미리 사람들을 내보내고 요셉의 손을 잡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오늘 남자들의 최대 위기는 성적인 유혹입니다. 요셉은 이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일반 남성들과 다른 남자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 전에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일어난 환란, 그것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형 시므온과 레위가 누이티나를 강간했다는 이유로 세겜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그래서 그 아픔이 있는 그런 것도 자기를 조심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전의식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그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 신앙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환경을 이겼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디발의 아내는 거절당하자 부끄럽고 보내서 요셉에게 누명을 덮어 씌웁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요셉 입장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다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주인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상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이라니요, 이렇게 대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없고 좋은 일을 했어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처럼 공명정대한 게 아니고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하고도. 강간 미수나 혹은 여러분이 생각도 못했던 어떤 죄목으로 수감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선행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거나 고난이 계속되면 지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더 어려운 일만 계속 생기는데 계속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낯설고 물스러운 곳에 사고무친한, 사방을 돌아봐도 아는 사람 없는 사자성어, 사고무친한 이런 곳에서 내 한 사람 방탕하게 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나?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의 품위도 다 내려놓고 신앙도 다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릴 때 그 유혹에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그 애굽에서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도 없고 안 믿는 사람이 가득한 그런 곳에서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모범수였고 간수장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사랑의 말씀이 계속되면 만족입니다. 더 이상은 아버지가 하실 일이요 우리가 다 알려고 하면 머리 터집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환경을 잘 이기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40장 5절에서 8절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인생에 큰 어려움 만나면 내 앞길이 구말이요 내 발등에 불이요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하면서 남에게 눈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남을 배려하거나 도와줄 여유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위로받고 상담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상담해줍니다. 그들의 안색을 살피고 그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꿈을 들어주고 해석까지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신실하지 못하고 풀려난 후에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사람을 통해서 바로를 만나게 되고 그의 꿈 해석까지 하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남을 도와주면 기회가 옵니다. 감옥에서라도 옆에 있는 동료를 도와주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에만 집착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그때도 배려하고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41장 15절에서 16절 내용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들은즉 그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때 요셉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요셉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높임을 받고 칭찬을 들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예, 제가 어디 가서도 그런 말 좀 듣습니다. 이렇게 하죠. 수도관이 자기를 자랑하면 그때부터 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녹성물은 아무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합니까? 아니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높임으로 지속적으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계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1장 25절에서 28절이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바로가 그 신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옛날에는 문서 계시가 없고 특별 계시가 없고 꿈이나 환상 이런 걸로 했지만은 오늘날은 완성된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 꿈 해석학교 이런 거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라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기를 바라요. 말씀 사역은 생명운동입니다.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고 애국도 살리는 길입니다. 말씀 사역은 교회를 살리고 세상도 살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이 언제나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